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First Book, 첫 번째 짝지음 혹은 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26, Section 3이고요. Now we'll explain these 5 levels.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5개의 어떤 연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level, which is the most elevated zivug of them all, is that of Israel with Rachel. 자, 첫 번째 연합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라헬의 연합을 의미하고요. Unlike the other zivugim, it has 2 levels. 다른 어떤 연합들과 다르게 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연합은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 levels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저는 그냥 2 aspect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ithin the 2 yesod of Israel, which joins with Rachel, there are 5 Hasidim and 5 Gevrot that flow from the mochin of Ima. And Chasadim and Gevrot from the mochin of Abba.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가지 측면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마로부터 비롯된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아바로부터 비롯된 게 있다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라헬이 연합하는 장소, 이 둘이 연합을 하는 장소를 우리가 예소드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예소드로는 그 위에 있는 아바와 이마로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마로부터 살펴보면 이마의 목힌이라는 건 이제 에센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아시는 분은 이제 뇌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마의 어떤 가장 깊숙하고 내면적인 측면에서부터 5개의 게브롯과 5개의 하사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측면으로부터 5개의 헤세드들과 이제 5개의 게브라들이 이제 예소드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바의 속성으로부터도 5개의 헤세드들과 5개의 게브라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이거 이제 복수형으로 우리가 하사딤 앤 게브롯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총 아바로부터 10개, 이마로부터 10개가 이스라엘과 라헬의 연합 가운데, 즉 예소드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가지 측면이죠. 아바로부터 이마로부터. For the yesod of Abba is clothed within Zerampim, emanating light, and reaching as far down as the end of the yesod of Zerampim. 그래서 에츠하임 샤라바 편에 보면 이 아바로부터 예소드로 들어오는 이 어떻게 보면 10개의 이 빛들은 제이람핀으로 옷을 입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제이람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깊이는 제이람핀의 예소드 끝까지 도달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바로부터 오는 빛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이람핀을 온전히 이렇게 잠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Hence, there are 10 Gevrot, 5 from Abba and 5 from Ima, and they represent the level of the 10 martyrs, whose souls were enclosed within these drops. 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아바로부터 10개, 이마로부터 10개가 왔는데 이 내려온 것들을 또 추려보면 속성상 추려보면 10개의 하사딤과 10개의 게브롯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아바와 이마로부터 5개씩 주어진 이 게브롯 10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10개의 게브롯은 5개는 아바로부터 왔고 5개는 이마로부터 왔습니다. 이 10개는 다름 아닌 이 땅에서는 일종의 10명의
어떤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어떤 그런 영웅들과 연결시키는 거겠죠. 신앙의 영웅들. 그래서 10명의 어떤 순교자들의 영혼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와 이마로부터 각각 비롯된 이 10개의 게브롯들은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순교자들에게 이제 옷과 같이 입혀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10명의 순교자들과 이 게브라라는 속성이 뭔가 연결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The five Gevrot of Abba expressed as Rabbi Akiba, Rabban Shimon ben Gamliel, Rabbi Yeshavev HaSofer, Rabbi Ishmael ben Elisha Kohen Gadol, the high priest, and Rabbi Yehuda ben Baba. 이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5명들은 이제 아바로부터 비롯된 5개의 게브롯들로 옷을 입은 영혼들을 이제 나열한 것입니다. It would seem to me that this is the actual order, since Rabbi Akiva was the Chassid within Gevrot, Rabbi Shimon ben Gamliel was the Gevrot of the Gevrot, and so on.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적고 있는 이제 하임 비탈의 아들이죠. 하임 비탈의 아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나열된 순서, 레베 아키바부터 라반 시몬 벤 감리엘 이런 순서가 딱 들어맞는다. 실제 순서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since 아키바 랍비는 카발라적으로 이제 게브로트 가운데에 헤세드라고 일컬어지고 레베 시몬 벤 감리엘은 게브로트 가운데 게브롯이다. 그러니까 게브롯 오브 게브라이기 때문이란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헤세드 게브라티프렛 네츠곧 예소드 이런 순을 봤을 때 헤세드에 속하는 아키바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게브라인 라비 시몬 벤 감리엘이 등장하는 것은 이 순서상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It should not surprise you that Rabbi Akiva's soul was from the source of Cain, which was Ima, as mentioned elsewhere in the previous chapter, and that the clothing of a soul was from Abba. 자, 이러한 사실은 결코 여러분들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즉, 아키바 랍비의 영혼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마와도 연결되어 있는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즉 게브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이죠. 반면에 그가 입은 옷은, 즉 그의 영혼이 입은 옷은 아바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순교자들이라는 영혼들 역시도 결코 게브라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아키바의 경우에는 그의 영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에센스는 이마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가 입는 옷은 아바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세드와 게브라가 함께 어느 정도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this is not problematic. 따라서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or the reason that we mentioned elsewhere in the previous chapter when discussing how the Hasidim of Ima can clothe the Yesod of Abba and be called the Gevrot of Abba.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마의 하사딤들이 아바의 예소드를 옷 입어서 아바의 게브롯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마로부터 비롯된 하사딤이 있는데 이 하사딤이 아바가 가지고 있는 예소드에 들어가서 그것을 옷 입음으로써 아바의 게브롯이라고 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키바의 영혼에 대한 설명도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Furthermore, 또한 within Yesod, everything becomes intermingled, which is why Joseph could be close to all the tribes, since he was from the level of Yesod. 또한 우리가 예소드라는 단어를 언급한 순간 예소드라는 것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intermingle, 이렇게 혼합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의인 요셉이 모든 다른 11지파에 연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있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모든 지파를 초월한 존재였죠. 사실 그로 인해서 모든 지파가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올 수 있었고, 또 그를 중심으로 야곱이 죽은 이후에 또 모든 지파가 연합을 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모든 지파들을 이제 아우르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예소드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소드라는 것은 본래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연합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rest of the clothing of the souls were for the 5 remaining martyrs from the 5 Gevurot of Ima. 앞에서는 우리가 아바로부터 비롯된 게브로트, 그래서 본래는 이마의 핫사딤으로부터 와서 아마도 이제 아바의 예소들을 거쳐서 아바의 게브롯이라고 불려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아바의 게브롯에서 비롯된 5명의 순교자들에 대해 언급했다면 나머지 이마의 게브롯으로부터 비롯된 또 5명이 있겠죠. 이 5명의 영혼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ince the 10 martyrs were clothed in the level of Gevurot and Dinim judgments, they needed to be killed because the Klipot adhere strongest to Gevurot, and especially when from wasted seed as great as these. 왜냐하면 나머지 5명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총 5명의 이 영혼들은 사실상 10명의 순교자들이라고 불려지죠. 10명의 순교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게브롯의 수준에 있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게브롯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힘의 속성들이고, 또한 디님, 심판의 속성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심판과 하나님의 힘의 속성에 속한 영혼들은 needed to be killed,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the Klipot adhere strongest to Gevurot. 왜냐하면 이 힘이나 심판의 속성에는 클리포트들이, 즉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강력하게 달라붙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들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마치 버려진 씨앗들의 어둠의 세력이 붙어서 가장 강력해지듯이 클리포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어떤 영양분을 제공하는 원천이 바로 이 게브롯에 속한 영혼들 혹은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영혼들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의 어떤 운명적으로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화의 단계를 보게 되면, 정화는 뭐 회개를 통해서도 되고, 욤키푸르 대속죄를 통해서도 되고,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죽음을 통해 해결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게프라의 속성에 속한 건 아무래도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이제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즉
여기서 정화라는 거 이제 클리포트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클리포트의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는 정화의 단계가 필요한 속성을 가진 영혼들이라는 것이겠죠. 이건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철이라는 것 자체는 철광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중립적이죠. 문제는 그것을 이제 농기구로 사용하느냐, 철기구, 냉병기로 사용하느냐는 사실 그 철광석을 녹여서 사용하는 그 소유자 혹은 사용자의 문제인 것이지 철광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힘의 속성, 심판의 속성을 가진 이 영혼들은 사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곱게 걷게 되면 요셉과 같은 어떤 큰 쓰임을 받는 영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타락을 하거나 길을 잃게 되면 클리포트 세력의 즉 어둠의 세력의 어떤 도구 혹은 병기가 될 수도 있겠죠. 계속 읽어보면요. The Ten Hasadim of Abba and Ima. 자, 이번에는 이제 아바와 이마로부터 각각 5개씩 차출되었던 10개의 하사딤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were the 10 garments for the souls of the 10 students of Rabbi Shimon Bar Yochai Rashbi mentioned in the Holy Rabbah and Sefer HaTikunim, Book of Rectifications. 이 아바와 이마로부터 비롯된 10개의 하사딤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바르 요하이, 즉 조아르서의 주인공 격으로 나오는 이 시몬 바르 요하이 랍비의 10명의 제자들의 영혼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연합 가운데 발생된 어떤 빛들이 일종의 옷으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옷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덮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본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걸 덮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옷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를 도와준다, 서포트해준다라는 뜻도 있고 보호해준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무언가가 실체화하도록 필터링 혹은 어떤 연결시켜주는 커넥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중간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차, 마차도 우리가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고 누군가를 어디로 옮겨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고 옷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빛을 걸러주는 필터링 같은 역할을 해주고 안에 있는 당사자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바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떤 본래의 어떤 영적인 속성을 꼭 필요한 속성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해주는 어떤 필터링 그것도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필터링 혹은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만 전달시켜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필터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garment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바와 이마로부터 비롯된 10개의 하사딤이라는 빛들은 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의 제자들이 입은 영적인 옷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조아르서의 이드라 라바 편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아르서와 다르게 이제 세페라 티쿠님, 이제 고침의 책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의 이름은 각각 They were his son, Rabbi Eliezer,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 아들인 엘리에셀을 비롯해 레베 아바, 레베 예후다, 레베 이삭 등등이었습니다.
Shmuel, son of Rabbi Chaim Vital, says.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임 비탈의 아들인 슈무엘이 자신이 이제 생각한 첨가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슈무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requires investigation, since other than the Rabbi Shimon Bar Yochai himself, there were only 9 students as mentioned as the beginning of Itra Rabbah. 그러니까 여기 슈무엘 랍비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샤라 길굴림에서는 10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라 라바 편을 보시면 그 초반부에 시몬 바르 요하이와 더불어서 9명의 제자들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조알에서 3권 나소 편의 127장 B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was taught that the colleagues of Rabbi Shimon were before him. 다음과 같이 일컬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가르쳐진다는 것이죠. 가르침 받았다는 것이죠. 레베 시몬 랍비의 동료들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요. And they were, 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abbi Eliezer, his son, 그의 아들 엘리에zer 랍비, 그 다음에 Rabbi 아바, Rabbi 예후다, Rabbi 요시 bar 야곱, Rabbi 이삭, Rabbi 히스키야 bar 엘라v, Rabbi 히야, Rabbi 요시, Rabbi 야이사, and so on. 그래서 총 9명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10명이 아니고요. Furthermore, 또한 at the end of the Itra Rabbah, 또한 이드라 라바 마지막 편에 보시면 it say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abbi Shimon told them, we are the 7 eyes of God. As it says, these 7, the eyes of God.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들어서도 시몬 랍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준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7명이다. 혹은 하나님의 7 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들은 하나님의 눈들이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7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Rabbi Abba said, 이때 아바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e are 6 candles who get their light from the 7th. You are the 7th of them all. 그러니까 아바 랍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몬 랍비 당신까지 합쳐서 우리는 7개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7 등불들은 7번째 등불로부터 빛을 얻는데 이 7번째 등불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드라 라바 마지막 편에 들게 되면 6명의 제자들과 1명의 시몬 랍비, 즉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And that was after 3 of them had already died, which clearly indicates that there were only 9. 이 말인즉슨 사실 이드라 라바 마지막 편에 가면 제자들 9명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이제 황홀경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죠. 즉 3명이 죽고 6명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죽은 3명까지 합치면 총 9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If you want to say that Rabbi Shimon Bar Yochai was the 10th, it can't be, since the Rashbi himself was on the level of Yesod and not included in the 10 Hasadim.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 그 스승 자체가 10번째인 것 아니냐, 그래서 10명인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바르 요하이 그 자체는 예소드의 수준으로서 예소드는 10개의 하사딤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하사딤을 옷으로 입은 10명의 제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시몬 bar 요하이는 그걸 초월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10개의 하사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 bar 요하이를 10번째 제자로 보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Perhaps, 아마도 we can say that there were 8 when Rabbi Yaisa the small joined them. 물론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이사 레베가 이제 여기서 가장 막내였던 야이사 레베가 이제 이 연합에 이제 조인했을 때, 이 연합에 참여했을 때 8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And there is proof that Rabbi Yesa completed the number of 10 aside from the Rashbi.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사 라비가 이제 가장 막내였고 마지막에 이 모임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8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이사 라비가 참가함으로써 8명이었던 단체가 10명으로 완성되어졌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10이라는 숫자와 9명의 실제적인 제자들의 숫자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9명과 10명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카발라에서는. 왜냐하면 보통 콜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는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전승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마른 우물에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고 모략을 계획할 때에 그 자리에 9명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명인 이유는 이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제 루벤이 빠졌든지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상.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상 10명이 채워져야지 무언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회당을 지을 때도 10명이 모여야지 회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자리에 9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10명을 꾸려서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지 못하게 되었다. 뭐 이런 약간 재밌는 이제 이야기 전승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간 그런 개념에서 이 9명의 제자들 플러스 쉐키나와 같은 어떤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면 10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해 봅니다.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건 이제 그냥 설명 중에 하나니까요. Since they were on the level of Chasadim, they did not have to be killed because the Klipot were not strongly connected to them. 자, 이 10명의 하사딤의 옷을 입은 영혼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10명의 게브롯을 옷으로 입은 순교자들과 다르게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클리포트, 어둠의 세력들은 이 하사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붙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However, the three that died, mentioned in the Holy Draraba, Rabbi Yossi bar Yaakov, Rabbi Hizkiah, and Rabbi Yaisa were on the level of the three revealed Chasadim of Ima that emanated light into Tiferet, Netzach, and Hod of Zerampin.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이 죽임을 당했죠. 3명이 죽었죠. 이 죽은 이들에 대해서 이드라 라바 편에 볼 수 있고, 이 3명의 이름은 레베 요스바르 야콥과 레베 히스키야, 레베 야이사, 막내 야이사가 되겠는데요. 이 3명들은
이마의 핫사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세 명의 영혼들은 revealed,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이마의 세 핫사딤이었는데, 이들은 세피로 체계로 표현하자면 제이란핀 가운데에서 제이란핀이 가진 티페렛 네자 호드의 빛을 가져온 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티페렛 네자 호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소들을 빼고는 하위의 세계의 빛을 가져다주는 어떤 계시된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us, 따라서 they ascended above to give of light to Zeranpin as we know. 따라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 명의 영혼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 제이란핀의 빛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When Sadikim died, they awakened my Nukvin, returning light from below to above. 그래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 즉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서 마이누크핀, 여성적 물을 내게 됩니다. 이 여성적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혹은 돌아가는 빛이 이렇게 돌아오는 빛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is activates the parts of him to unite.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여성적 속성의 물로 인하여 영적인 세계의 파르츠핌들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르 3권 이드라 라바 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entered the barn to learn with Rabbi Shimon. Only 7 left. 10명의 제자들이 랍비 시몬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시몬에게 이제 배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7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Their souls were elevated and powerfully connected above through listening to Rabbi Shimon. 이 10명의 영혼들은 랍비 시몬에게 배움을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 즉 위의 세계와 강력하게 연결되었습니다. They departed in an intense state of rapture, causing a great unification above. 그리고 그 랍비 시몬의 배움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가르침에 사로잡힘으로써 어떤 일종의 황홀경에 빠짐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영적인 세계에도 큰 연합을 일으켰습니다. This was the ultimate tikkun of their souls. 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영혼의 최종적인 티쿤, 고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랍비 시몬에게 이제 배움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최고조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영혼들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황홀경 가운데 영혼들이 이제 그들의 몸을 떠남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작용을 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도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큰 연합을 이루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Rashbi, the Shimon bar Yochai는 was the level of Yesod from which the 10 drops came out, and he therefore had to teach them Torah and rectify them. 시몬 바르 요하이는 그 10명의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그들을 초월하는 혹은 그 10개의 영혼들을 배출한 예소드의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 바르 요하이 랍비는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들을 고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칠 스승으로서의 의무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소드고 그로부터 10개의 그 영혼들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고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 10 martyrs from the Gevurot did not have a specific teacher for all of them, for the reason explained regarding the secret of Tefillin according to the opinion of Rabbeinu Tam on the verse, Psalms chapters 32 verse 10. One who trusted God will be surrounded by chesed. (10명의) 하사딘과 다르게 10명의 게브롯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사딤의 옷을 입은 10명의 제자들은 그 하사딤, 헤세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좀 더 이제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관계성을 더 가지고 있다면 이 10명의 순교자들로 표현되는 이 게브로트들은 그러한 어떤 스승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구심점으로 모여들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스승,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이 이제 탐이 이제 시편을 해석한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보시면 이제 올로 타미드 81장에 보시면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헤세드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헤세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하나를 구심점으로 해서, 즉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라는 건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시몬 바르 요하이와 같이 어떤 한 스승으로 모셔지는 어떠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헤세드의 속성들을 모여들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reason discussed there is that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With respect to the Chasadim of Abba, they do not stand in the Yesod of Abba, since it is very narrow place. 뭐 직역을 하면요, 아바로부터 비롯된 하사딤의 경우에는 아바로 비롯된 예소드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바의 예소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마의 하사딤이 아바의 예소드를 거쳐서 아바의 게브롯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게브롯이라는 그 속성도 아바의 예소드를 거쳐서, 즉 어떻게 보면 헤세드 측면을 거쳐서 게브롯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바의 하사딤은 이러한 아바의 예소드를 거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매우 좁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과 죽음을 동반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바의 하사딤에 속한 영혼들은 견딜 수 없거나 혹은 그 길이 자신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바의 예소드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herefore, 따라서 they go out and surround Yesod from without. 오히려 그래서 아바의 하사딤들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소드를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예소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게브롯이 되었고, 예소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예소드를 그냥 둘러싸는 것들은 하사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빛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빛이지만 빛 가운데는 surrounding light, 둘러싸는 빛이 있고 internal light, 그러니까 들어가는 빛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빛은 약간 어머니의 속성으로 비유하고 둘러싸는 빛은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받는 빛으로 우리가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소들을 둘러싸는 빛은 아바의 하사딤이고 아바의 예소드로 들어간 빛을 우리가 아바의 게브롯이라고 이제 표현했었죠. Which means that the Hasidim of Abba stand within Yesod of Ima and clothe the Yesod of Abba.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바의 하사림들은 stand within 예소드 이마의 예소드 안에서 and clothe the 예소드 of Abba. 이건 약간 반대인 것 같네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아바의 게브롯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마의 하사딤들이 들어와서 아바의 예수들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 아바의 게브롯이 되었죠. 반면에 여기서는 아바의 하사딤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엔 이마의 예수들로 들어갔다가 결국 아바의 예수들을 옷 입는 격으로 이제 이건 오히려 타동사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바의 예수들을 옷 입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Unlike the Gevrot, 아무튼 게브롯과 다르게 which lack unification, 게브롯은 이제 연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의 어떤 하나를 구심점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연합이 없는 게브롯의 경우에는 게브롯과 다르게 whether in Yesod of Abba or Ima.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게브롯에 속한 빛들은 아바의 예소드 안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이 하사딤들은 이마의 예소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튼 therefore 따라서 it was not possible to establish one teacher for all of them, for there is no one yesod unique to all of them who could teach them. 아무튼 게브롯에 속한 빛들의 경우에는 그들 위에 하나의 스승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칠 만한 그들을 능가하는 유일한 예수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랍비 아키바도 그렇고 물론 아키바 랍비도 누군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를 랍비 아키바로서 유명하게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게브롯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자수성가한다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쳐 터득해 이해하여 자신을 이루는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이게 뭔가 좋고 나쁜 것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가 더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게브롯에 속한 영혼들은 보편적으로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거나 뭐 가르침을 받아도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해서 스스로 서는 반면에 보다 약간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핫사딤에 속한 영혼들은 누군가를 구심점으로 보여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누군가를 세우게 되고 반대로 누군가 밑으로 들어가서
서포트하고 어떻게 보면 라피 시몬 바르 요하이와 같은 자신들을 이제 통합시키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약간 그러한 어떤 두 가지 속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이해되는 점이 이 게브롯에 속한 영혼들은 결국에는 자기 희생과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순교까지도 맞이할 수 있을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순교의 순간까지 오게 되면 결국 자신 주변엔 아무도 없죠. 반면에 핫사딘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집단 지성을 이루는 것이죠. 라피 시몬 바르 요하이만 혼자 있었다면 그에게 질문할 사람이 없을 테고, 질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시몬 바르 요하이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인 한 명이 있어도 그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라피 시몬 바르 요하이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답변을 듣고 그 답변으로부터 지혜를 풍성하게 만들 존재가,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류함으로써 뭔가 빛을 내려면 이러한 어떤 한 구심점과 그를 둘러싼 주변의 어떤 집단들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순교나 자신의 희생이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집단을 이룸으로써 그 집단으로서 빛을 내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브롯에 속한 모습도 있고 하사딤에 속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복잡하게 어떻게 기원되었고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가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뭐 이마의 하사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바의 예수들을 거쳐서 아바의 게브롯이 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아마도 제 추정에는 이마의 게브롯으로 시작해서 아바의 이마의 하사딤, 혹은 반대로 아마도 이마의 하사딤으로 시작해서 반대겠네요. 아바의 하사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마의 예수들을 거쳐서 이마의 하사딤이 된 경우도 이마의 게브롯 하사딤, 복잡하네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바와 이마가 서로 연합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자녀들을 내게 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들을 구심점으로 모여드는 영혼들도 있는 반면에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서서 때로는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빛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sod is the point that manifests the light of a part of outside, and so expresses through a teacher who gives his knowledge.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스승을 예소드로 비유를 하느냐? 이 예소드라는 것은 하나의 파르초프 가운데서 빛을 바깥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 계통을 보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서로 이제 역할을 이제 교류를 하기도 하죠. 교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직류면 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원자적으로 보면 이제 전자들의 이동이죠, 사실상.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예소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빛이 딱 켜지는 순간을 예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스승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측면에서 예소드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소드는 단순하게 말하면 계시되는 무언가가 밝혀지는 계시되는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성. 그래서 말쿠트에게 있어서 제이람피는 사실 예소드로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아하바, love comes from the root yahav, to give.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현대 히브리어나 뭐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히브리어, 샬롬과 더불어서 많이 아시는 히브리어가 이제 아하바인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바라는 사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그 어근에 있어서 야하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야하브라는 것은 이제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It is a motion of uniting in oneness. 그래서 준다, 그리고 주는 것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즉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움직임, 이것이 바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물질적으로 뭔가를 그냥 이렇게 넘겨준다, 이동한다,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준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온전한 주는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준다는 것은 결국 하나로 연합하도록 움직여준다, 움직임을 준다, 혹은 어떤 동기를 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쿠테 토라,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타냐라는 책이 있죠. 그 타냐라는 책을 쓴 아마 잘만일 텐데요. 발할 타냐가 쓴 이제 리쿠테 토라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사dim work together in a unified way and are devoted to a single yesod, unlike Gevurot, whose nature is to break apart.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하사딤들은, 이 하사딤이라는 건 헤세드의 복수형인데요. 헤세드라는 것도 자비,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뜻을 공유하는 이 하사딤 역시도 함께 일을 합니다. 연합된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의 예소드,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한 예소드에게 헌신을 다합니다. 반면에 게브로트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 게브라라는 성질 자체가 오히려 이제 분리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브로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사딤에 속한 영혼들은 이렇게 누굴 구심점으로, 자신의 스승을 구심점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경향이 있고, 게브롯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족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서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From what my teacher once answered, I could see that this is not really the reason. 한 번은 제 스승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I could see that this is not really the reason.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진짜 이유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건지 한번 보시죠. For I once asked him regarding this. 한 번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스승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Suggesting that two teachers could have existed corresponding to the two yesodot. But he wouldn't answer me. 그러니까 한 번은 이 하임 비탈이
스승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아니,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두 명의 스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두 명의 스승은 그 공동체의 두 개의 예소드일 텐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스승은 아무런 대답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혹은 정확한 답변을 나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Seemingly, 마치 because he did not want to reveal everything regarding this matter, though I don't know why. 그래서 정확히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제 스승께서는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시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 명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예소드를 하는 스승은 한 명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바알 셴 토브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시디즘을 세운 바알 셴 토브가 있을 당시에도 사실 바알 셴 토브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라비 핀하스 메코리츠, 핀하스 코리츠의 핀하스라는 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핀하스 라비도 영적으로는 바알 셴 토브가 거의 제자라기보다는 친구라고 부를 정도였고, 그 다음에 바알 셴 토브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지도력이 과연 누구에게 갈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 세 명의 후보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의 후보가 한 명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기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랍비 핀하스, 코리츠의 핀하스 랍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아마 레베 요세프, 요세프가 있었는데, 요세프 야곱. 네, 아무튼 그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후보가 있었는데 결국에 하마기드가 되죠. 뭐 하마기드란 명칭은 나중에 이제 하마기드로 붙여졌지만, 그러니까 결국 지도력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죠. 물론 뭐 민주주의에서는 뭐 권력을 분립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 뭐 나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행정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상 두 예소드가 있는 게 아니죠. 두 예소드가 있는 경우는 사실 보이진 않지만 두 개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두 예소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마기드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하시림들이 있었다면 반면에 핀하스를 중심으로 한 모인 상대적으로 작은 그룹이 있었겠죠. 그 그룹 내에서는 예소드가 당연히 핀하스였을 것이고 대다수의 하시림들에게는 이제 마기드가 공동체의 수장이었겠죠. 마찬가지로 두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두 스승이 눈엔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세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각각의 집단이 있을 테니까 그 집단들 내에서는 하나의 스승만 있는 것이죠. 두 스승들이 서로 연합을 한다고 해서 그 두 집단이 각각의 스승을 이제 존경은 하더라도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 그러니까 인생을 거는 어떤 지도자로 삼는 건 아니죠. 각각 다른 예소드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두 예소드, 두 스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각각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보면요. Since the 10 students of Rashbi were from the level of the Hasidim and an excellent zivug, Israel with Rachel, all the secrets of Torah could be revealed to them without the need for any suffering. 아무튼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거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 이 시몬 bar 요하이의 10명의 제자들은 일단 하사딤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즉 시몬 bar 요하이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하세드의 속성의 영혼들이었고, 즉 어떤 희생이나 죽음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영혼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최상의 연합 형태인 이스라엘과 라헬의 연합의 영향으로 발생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모든 토라의 비밀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추가적인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요구되지 않고 토라의 모든 비밀들이 그들 앞에서는 밝혀졌다는 것이죠. This will not be the case again until the generation of Moshiach or Mashiach as mentioned in the Zohar in many places. 이러한 형태 혹은 이러한 연합은 그 이후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세대가 올 때까지는 이러한 연합은 결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아르서에서 조아르서 내의 여러 문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조아르서 2권 149편 전반절, 156편 전반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몬 바르 요하이 시대 때에 이 공동체, 이 특별한 10명의 이 제자들과 그의 스승의 이 관계를 가진 공동체는 하사딤이라는 어떤 사랑과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데다가 이스라엘과 라헬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비가 그들 앞에 밝혀졌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메시아의 세대가 올 때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희귀한 특별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유형의 연합이었던 이스라엘과 라헬의 연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라헬이 연합하게 되면 아바로부터 5개, 이마로부터 5개가 발생되어서 10개의 하사딘과 또 10개의 게브롯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생되냐 10개의 순교자들과 10명의 순교자들과 10명의 시몬 바르 요하이의 제자들로서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높은 수준의 연합들은 높은 수준의 순교, 높은 수준의 어떤 토라의 신비를 밝혀내는 활동들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